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을 꼽으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특별히 개신교 교단 중에서 장로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세례 문답 제1번에서도 어떤 문구로 시작하나요?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막상 그렇게 되면 이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참 많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쓰는 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자라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돈을 아껴서 내 자리에서 힘을 다해 있는 힘껏 살아가면 지성이 감천이라는 말처럼 하나님도 내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겠지라고 스스로 이제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은 이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그렇게 등식으로 결론이 날 때가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엉 돌리는 것은 이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역량 이상으로 100%를 넘어서 120%, 150% 이상의 삶을 마치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우리는 당연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자기 분야에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불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몬 베드로다라고 하면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어부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들이 잡았던 고기, 그러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들 안드레와 이런 사람들이 잡았던 이 물고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코셔라고 하는 규정을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가 잡아 올렸던 물고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그의 동료였던 안드레와 야고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이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근방의 모든 상업권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일종의 지역의 유지였던 셈이었습니다. 이런 큰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올라타셨습니다. 이때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이 당시에는 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육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탄 그 베드로의 배를 보았는데
그 베드로의 배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배에 그 시간에 물고기가 가득해야 되는데 빈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나누었지만 이들은 수십 년간을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을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베테랑이었던 시몬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했지만 빈손으로 그 배를 거두어야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단지 베드로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줄로 말하는데 허탕을 치는 결과를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요? 1년 내내 애써서 기른 농작물들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태풍이 몰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을 때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큰 기대를 걸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들은 오지 않고 파리만 날릴 때에 주인의 심정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자식만큼은 반듯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뜻대로 자라주지 아니하고 계속 엇나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만 붙들고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유는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까지 얻어서 고생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따졌지만 그는 그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깊은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공생애를 살기 이전의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목수는 지금처럼 매장을 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구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구를 수리해주고 돈을 벌던 직업이 예수님 시대의 목수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다나 호숫가 이런 어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었죠. 가구를 수리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셨지만 물고기를 낚고 배를 움직이고 호숫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없었던 분이 그 일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한 수 던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5절에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말씀을 두고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풍성한 결실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잘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해석이 맞는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했지만 사실 큰 수확은 얻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본어 성경, 일본어를 혹시 이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센세 와타시 타치가 요도시 쿠로시마시다가 나니모 토레마생 데시다.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고생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시카시 오고토바 데스카라 아미오 오로시테 미마쇼.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기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무엇 해보지요라는 말은 어떨 때 주로 쓰는 말입니까? 내가 큰 확신과 믿음과 어떤 신뢰 가운데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일본어 표현도 똑같습니다. 나니 시테미마쇼 하면은 무엇을 해보지요라는 우리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대 없이 그냥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간 그물 한번 던져본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정말로 확신과 신뢰 가운데 그 그물을 던졌다면 애초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센세가 아니라 주임이라고 불렀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물을 한번 던져본 것입니다. 그냥 유명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던져본 건데 그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 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고기가 쌓이고 쌓여서 자기 힘으로는 그 배를 인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보면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게다가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업으로 꾸렸던 모든 바닷가를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분야로 자신의 삶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식당을 차렸다고 해봅시다. 식당을 차려서 오픈빨이 돼서 그럭저럭 그래도 먹고 살아가던 식당이 어느덧 손님들이 끊기고 한 주, 두 주, 석 주가 지나면서 파리만 날리는 집으로 변해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바싹바싹 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와서 컨설팅을 한마디 딱 해주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대박 식당으로 변해버려서 다른 식당들은 다 팔이 날리는데 우리 집 앞에만 손님들이 줄을 선다. 그것도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내내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당장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노예 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TV에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백종원이 고치했던 집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당장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조건을 잘해드릴 테니까 다른 선단이랑은 거래하지 마시고 저희 베드로 선단이랑만 거래해 주세요. 저희가 고깃배, 어구 뭐 다 지원해드리고 마진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저희하고만 거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여러분? 내 배 안에 고기가 가득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노예 계약은커녕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전혀 상식 밖의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 내렸던 것일까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텅텅 빈 배를 보면서 그는 바로 이 텅 빈 배 안이 자기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텅텅 빈 배가 예수님이 오시고
물고기로 가득 차면서 그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의 그릇으로, 나의 이 좁은 배 안으로 과연 저분을 담아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는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발을 디디고 계셨던 그 베드로의 배,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깃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베드로의 쪽배는 마치 모세가 호렙산 불타기의 떨기나무 현장과 같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아브라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신 그분의 임재와 손길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작고 더러운 쪽배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단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이 성경을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교양서적, 고전 읽듯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가하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보는 이유,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좁은 쪽배와 같은 인생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지금은 안 계신 것 같고 안 보이는 것과 같아도 그분의 눈길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곳곳을 어루만지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서의 죄인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근본적인 나의 존재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회개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내가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만 알았죠. 그러다가 내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나의 능력에만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배가 비좁고 더러워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마치 너희들 지금부터 전부 다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마치 신천지의 추수꾼들처럼 나가서 다 몇 명씩 데리고 오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배워서 신학 배워서 목회자와 선교사로 나가라고 전부 다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물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서 사역의 길로 나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을 하건 안 하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살던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지 간에 너의 인생의 키를 누가 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들이면 대박난 인생, 조금 잡아들이면 쪽박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그런 것들이 한 영혼의 가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삶,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나만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여정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자신을 얽어맸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사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엔 세상의 룰에 의해서 내 인생에 희비가 갈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가는 인생, 참다운 나다운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도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성경 그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지독한 야단을 맞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치욕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그는 그토록 그 자신이 소원하던 것처럼 교회의 반석으로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설로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정말로 너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이 나를 따를 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두를 교회와 세상의 반석과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